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하 세 번째 나단의 책망.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여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나단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신 뒤 하나님이 열거하시는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다 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즉시 분노하여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다윗의 죄는 이렇습니다. 간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살인한 것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죽인 것이죠. 은폐와 기만입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또 손을 씁니다. 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신 죄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다윗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죄를 단지 개인적 윤리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은혜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여러 은혜들을 열거를 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다. 주인의 집과 아내들을 그의 품에 두셨다.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수가 있느냐. 네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을 탐하며 이렇게 너의 충신인 그 우리아를 죽일 수 있냐.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은혜 충분히 주었는데 더 욕심을 내는 이 죄,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죠. 내 말을 멸시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합대로 산다. 그것은 그냥 말씀을 어겼다. 그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말을 듣고 안 듣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 자, 3번입니다. 나는 남의 죄에는 빠르게 판단하면서 내 죄에는 둔감한 영역이 있습니까?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끊어야 할 것 한 가지와 다시 세워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은 비유 속의 부자를 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격렬하게 분노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자보다도 어떤 면에서 수백 배, 수천 배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막 분노를 하면서도 나는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기도 하죠. 남의 거짓말에는 우리가 정의감을 막 태우지만 내 작은 거짓은 지혜라고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탐욕은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 욕심은 열심이다. 이렇게 적당하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맥클라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고발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반드시 어떤 개인의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내가 이제는 이것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또 내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 습관적 죄는 없는가? 또 내 자신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단의 비유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욕심하고 시기하면서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라 하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 것을 생각하시면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중간에 했던 경건의 시간,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해 가셔야 됩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소명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분과 또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것들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나단을 보낸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쉽게 분노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합리화시키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새로운 걸음들을 시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